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치 거절처럼 다가온 주님의 은혜와 응답. 주제는 침묵의 시험, 거절의 장벽,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를 붙들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지배하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서 지난주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전통, 정결법 논쟁을 벌이셨고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적대적인 태도와 갈등을 피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북서쪽 이방 지역으로 물러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 방문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한 성격도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국경과 민족의 벽을 넘어 온 세상으로 상한 영혼들을 향해서 확장되는 사건이었다고 성경 주석가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발걸음은 어느 것 하나 이유 없는, 목적 없는, 의도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특권을 많이 누린 이들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 도리어 영적으로 가장 눈이 멀어 있고 오히려 가장 소외되고 자격 없는 이들이 도리어 은혜를 가장 간절하게 붙들게 되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바알 숭배와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던, 영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와 같은 땅이었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유대인들이 이제는 주님을 배척하고 이방 종교와 문화를 따르던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영적인 역전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습관적인 예배나 종교적인 연차에 안주한다면 세상의 조류와 문화, 그리고 이 시대의 아주 미묘한 세속적인 종교의 물결에 휩쓸려 무기력하게 우리도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맹렬한 공격과 갈등을 피해서 잠시 순 고르기를 하러 가는 휴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유대 지방에서 이방 지방으로 이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절하는 곳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촛대와 손길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상한 심령, 즉 이방의 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이제 주님을 거부하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무서운 영적인 경고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직책, 내가 목수라고 하는 직책, 내가 이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심령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만한 심령은 허무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들려는 이방 여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가난한 심령인가? 상한 심령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높아져 있는 심령인가? 무감각한 심령인가? 이 시간 영적으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그녀를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담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인 헬라인, 이방인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라는 명칭은 수리아와 보니게, 페니케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그녀가 당시 1세기 로마 속주였던
수리아에 거주하던 페니키아인, 즉 가나안 혈통의 이방인 여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 시대부터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자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원수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접근했다는 것은 그 당시 기준에서는 혈통적, 종교적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종교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희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22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 분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 도시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경계에 머물러셨을 때, 그 이방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경계의 보도에 머물렀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영역인 페니키아 그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경계 안쪽으로 넘어와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한 이 여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역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깊은 적대감, 그리고 여인으로서 남성인 유대인 랍비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깨트려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익숙한 경계, 바운더리를 과감히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모든 구원과 능력이 충만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익숙한 이 바운더리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오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내 자존심이나 편안함의 한계, 혹은 상처와 이해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선 바로 앞에 와 계시지만 내 마음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평안과 안전의 경계선을 내가 깨고 자발적인 자유의지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은혜의 문도 닫히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고수하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보면은 22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죠. 여인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사용할 때 이 헬라어 동사인이 소리지다,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어떤 이 문법적으로 사용되냐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은 단발성으로 소리 지르고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문법상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지속적이고 절박하게 미완료 시제 반복해서 끊임없이 외쳐댔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정말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라고 간청합니다. 당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정, 내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단순히 내 딸의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집안 전체가 저주받은 가문으로 낙인이 찍혔고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절망에 처지였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없는 완전한 고립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유일하고 신락 같은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당시 이방 지역, 두루와 시돈을 포함한 이방 땅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 부르짖게 만든 계기가 무엇이었냐? 그 여인에게 바로 다름 아닌 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두렵고 비참한 상황이 도리어 우리를 구원의 주님 앞으로 바짝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아 의지할 곳 없고 내가 살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그 여인은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구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비참해 보이는 그 처지가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참 참담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 처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단순한 그 지역의 용한 치료자, 의사나 선지자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궁극적인 주권자임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면 알수록 주님께 아뢰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깊이와 내가 누리는 은혜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지평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고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은혜에 가까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환경, 여건 때문에 실망하거나 쉽게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구원의 기회에 더 가까이 있는지, 누가 더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있는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비참함이나 막막함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그 아픔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비참함과 막막함의 경계 바로 앞에 주님께서 이미 찾아와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내 익숙한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의 품 안으로 한 건 더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절규와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놀라운 응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한 냉담함이나 거절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이 침묵,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침묵이 단순한 냉담함이나 거절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단련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거룩한 섭리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시 응답하지 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그녀의 간절함을 더욱더 극대화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분량을 드러내도록 설계된 사랑의 실현이었다고 주석가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보내소서라고 요청한 것. 예수님은 가만히 있자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 그를 좀 치유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하지만 이 겉보기에는 이 제자들이 여인을 돕고자 하는 중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의 평안과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계속해서 뒤를 쫓으며 시끄럽게 소리치자 동정심보다는 군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소란스러움과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서로 소원을 들어주어서 좀 조용히 좀 보내주십사라고 수돌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침묵하며 냉담해 보이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긍휼과 구원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반면 당장 여인을 도와주자고 나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 대신 귀찮음과 이기적인 의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영적인 분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처럼 겉으로는 정말 아주 좋게 말하고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자신들의 이익이나 숨은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이나 겉포장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이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 주사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주님의 침묵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셔가지고 내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포장이 좋고 그럴 때 보여도 세상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기 마련이며 우리 자신 또한 연약하여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것을 늘 주님께 묻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영적인 연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2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보내소서. 즉 소원을 들어주어 조용히 돌려보내소서라고 할 때 요청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은 겉보기 아주 차갑고 단호한 거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거룩한 질서와 단계가 있음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그 이후에는 온 세상에 흩어진 이방의 어린 양들까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구속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 앞에서 복잡한 절차나 순서를 무시하고 주님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 역사에서 보듯 분명한 질서와 순서를 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질서의 종교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으며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거룩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 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내 중심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따라서 주변 환경과 내 마음가짐을 항상 질서 정연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지름길이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 속에서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과 훈련을 건너뛰면 설령 원하는 목적을 단숨에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 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부족했던 과정을 뼈저리게 다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방 여인의 간청을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질서 속에서 대화와 인내의 과정을 밟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이 빠른 성취나 눈앞에 편법을 구하기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매일의 과정을 성실히 배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복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더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선 대화와 이 주님의 침묵 속에서 여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소리쳤지만 이제는 상황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절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이 더욱더 절박해졌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분 앞까지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그 여인이 잘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인사나 예우를 넘어서 상대방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초기에는 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유대적 호칭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완전한 주권자이자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배하면서 합작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의 짧은 표현,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 얇은 표현은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매우 짧고 아주 절박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구할 때 그 앞뒤에 수식어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저희 동기 동기사님도 서울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정말 위암 4기에다가 나이가 어려요. 위암 4기에다가 지금 폐까지 전이가 됐대요. 이렇게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자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정말 너무나 짧은 간청. 거기에는 수식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짧은 간청 속에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과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 또한 주변에서 제자들의 핀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절감 속에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발 앞에 더욱더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시련과 거절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파고드는 거룩한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련과 거절이 깊어질 때 어떤 이는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마음을 닫아버리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존재를 더욱더 낮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죠. 내 자존심과 내 의를 다 비워내고 내 무능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비워진 공간에 주님께서 인지하셔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요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거절처럼 느껴지는 주님의 침묵과 시련이 찾아올 때 원망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내 자아를 더욱더 깨트리고 더 낮아진 겸손함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 내 자신을 낮추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멸적으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개들, 즉 하찮은 존재, 이 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이방인을 향한 개인적인 멸시나 인종차별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사상과 배타적인 그 언어 관습을 그대로 차용하여서 여인의 믿음을 가장 극적으로 시험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였다고 이 성경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그 본문 원문에서 사용된 이 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개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사실 한글 번역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도 알 수가 없지만 이 원문에서는 이 어떤 뉘앙스의 단어냐면 이 개라는 이 단어는 거리를 떠돌며 부정한 것을 먹는 야생 들개가 아니라 집안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견, 파피.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뉘앙스를 가진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미묘한 어휘적 선택 속에는 참 완벽한 거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전의 실마리를 열어두시는 주님의 섬세한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여인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 같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이 함께 요동치며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가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내가 왜 개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나는 지금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내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까 해서 내가 왔는데, 아니 나를 개 취급을 한다고? 내가 왜 개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상처를 받고 아마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겸손한 사람은 그 혹독한 거절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심어두신 그 작은 틈새, 구원의 문, 은혜의 실마리를 영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냉혹한 현실과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시며 한 단계 더 깊은 자존심의 시험대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며 원망하거나 돌아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심령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치료와 회복의 가능성을 반드시 영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겸손한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한번 제가 본문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 올소이다 마는 이라는 번역. 여러분, 마치 올소이다 마는 이라는 이 번역은 다소 우리가 이제 한글 어감에서는 대립적인 어감을 주지만 이 원문의 뉘앙스에서는 반박이나 이의 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수용하고 긍정한다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즉, 그녀는 좀 가난한 여인은 주님의 그 개의 비유를 거부하거나 따지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자녀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찮은 존재, 개들이 맞습니다. 라며 자신의 신분적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겸허히 이 여인은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러면서 겸손한 이 자세를 가지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애완견, 파피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미묘한 영적인 틈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거리를 떠도는 이 개가 아니라 주인의 애완견. 이 주인의 강아지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그 주인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상의 풍성한 음식을 다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주인의 애완견들도 먹지 않겠습니까? 라며 애완견은 주인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자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부딪히는 그 막막한 상황과 사건 속에는 도리어 우리가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해답의 실마리가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그 상황과 사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오래 걸리고 헛되이 돌아가는 길은 교만한 모습으로 상황을 원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위기와 사건을 육신적인 본성과 감정적 본능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터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실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도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 닥친 문제 속에 심어두신 주님의 놀라운 출구와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반응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세 가지 신앙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신앙 원리, 영적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절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겸손,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영적 현실과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특권이나 스스로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기의 위치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하하는 자학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은 막 자랑하지만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전적 무능의 상태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절제되고 지혜로운 간구. 이 가나안 여인은 식탁의 본래 주인인 자녀들, 유대인의 목과 권리를 여인이 억지로 빼앗겠다고 때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정해진 질서와 원칙,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주님의 그 사역, 구원의 구속사의 순서를 거스르거나 흔들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그녀는 주인의 은혜가 워낙 풍성하기에 자녀들이 누리는 그 메인 자리를 탐하는 대신 그 상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하나면 내 딸을 살리기에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하기에 그분의 작은 손길과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자신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상황을 억지로 풀어가려 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구속의 질서와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련 속에서 빛난 이 여인의 지혜로운 영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비참함을 더 큰 기회로 만드는 믿음. 주님의 거절과 침묵, 그리고 자칫 굴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비유 속에서도 그녀는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발 앞에 매달려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지금 자신의 상황, 이 비참한 처지를 원망이나 절망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참함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 나의 비참한 처지는 은혜를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혹독한 침묵과 대화의 과정을 통해 이 여인을 깊이 있게 영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전적 무능함을 온전히 고백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역시 모두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사회에서는 불평등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때로는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거절과 연단의 시간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내어 더 큰 은혜로 채우시기 위한 거룩한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세밀한 훈련과 그 궁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탄식하셨으나 오직 두 사람, 이 가나안 여인과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만 너의 믿음이 참 크다고 이방인의 믿음을 극찬하셨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찌든 유대 사회를 떠나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만난 이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는 주님의 참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스스로 낮추어서 구했던, 저에게는 정말 상 아래의 그 부스러기만 해도 족합니다라고 했던 그 상 아래의 부스러기를 넘어서 그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현장에 가시거나 귀신을 향해 소리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침묵과 뜻만으로도 멀리 떨어진 처소에 있던 딸을 그 즉시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어머니가, 그 가나안 여인이 어머니가 집에 돌아갔을 때 딸은 발작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히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마치 거절처럼 다가온 주님의 은혜와 응답. 주제, 침묵의 시험, 거절의 장벽,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를 붙들다. 우리 삶에 닥친 문제와 시련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나 환경, 여건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침묵과 거절의 시간조차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은혜의 훈련이며, 그 고난의 터널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세밀한 응답과 회복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해결책 없는 문제는 없고 모든 문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룩한 영적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차갑게만 느껴지는 주님의 침묵과 시험 속에서도 내 자아를 더욱더 낮추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틈새를 발견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 품에 더 가까이 파고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늘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의 기쁨이 될 때